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루, 너희들은 야훼를, 즉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네. 그는 우리를 지신 야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면서,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 새끼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뭐 기도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배고파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거죠.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떠날 때가 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왜?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구하리니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래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탁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 그래서 잘 감당해야 돼요.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대. 세상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신랑 쫄쫄 따라가다가 진짜 신부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예요? 난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지저분하게 세상 남편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거리 남편, 안목의 정욕거리 남편, 이 세상의 자랑거리 남편 쩔쩔쩔 따라가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너 내 신부 아닌데, 너 남편은 세상이잖아, 너 남편은 돈이잖아.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교회는 다녔지만 쫄딱 망하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왜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 다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이요, 이 사람 기쁘게 하고 저 사람 기쁘게 하고 하다 보면 어쩐 줄 아세요? 이 사람 기쁘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핑 하고 삐져. 그러면 또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또 핑 하고 끼져. 이 사람 저 사람 기쁘게 하니까 바로 요 사람이 또 힝 하고 삐져. 사람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 못 만족시켜. 이놈 만족시키려면 저놈이 삐지고, 저놈 만족시키려면 이놈이 삐지고, 이놈 저놈 만족시키니까 결국 요놈이 또 삐지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들. 갈기갈기 찢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 나의 권능, 나의 권세, 나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기쁘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참 믿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왜 중요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죄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보려고, 사람 앞에, 인간 앞에 잘 보여보려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헌신, 봉사, 충성은 다 미안합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놈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그래 지네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요, 믿음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얻음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원, 20원, 100원, 1000원 뭐 그런 물질의 상, 그다음 건강의 상, 뭐 여러 가지 상이 있겠죠. 뭐 그런 상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 그것은 예수님께 벌받는 삶이 아니라 상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상의 결국 마지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어떤 자리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것 내 거다 하고 싸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고, 너무 참 표현이 기똥차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형제가 연합하고 동기하는 바로 그 자리. 아론의 수염이 옷깃까지 흘러서 그 옷에까지 다 흘러요. 그 기름 부음이.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다 내려서 시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 강가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바로 영생의 복이요 영생의 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 바라는 것들 내가 바랐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그 유치했던 그 어린아이 커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커보니까 비로소 내가 결혼해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왜 저기 대가리 저기 꼬리는 혼자 다 잡수시고 나한테 왜 몸뚱아리를 줬는지. 그러면서 아니 엄마 이 가운데 고기 왜 안 먹어? 엄마는 고기 대가리하고 고기 꼬리가 제일 맛있다. 엄마는 왜 그 뼈다구에 있는 그 뼈만 발라 먹어? 엄마는 뼈다구에 붙어있는 뼈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서 고기는 다 엎어줘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시집가 가지고 그랬다잖아. 그 시집가 가지고 그 미련한 그 딸이 우리 엄마 꼬리 좋아하지? 꼬리만 탁탁탁 잘라가지고. 머리 좋아하지? 머리만 탁탁 잘라가지고 명절 때 엄마한테 그거 박스로 보내다 줬다잖아. 박스로. 그 어리석은 것이. 몸통아리는 지가 다 먹고. 그게 아닌데. 몸통아리 엄마도 먹고 싶은데, 몸통아리 엄마도 좋아하는데, 몸통아리 엄마도 누구보다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인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게 결혼하고 나서 지가 지 자식 새끼한테 꼬리 몸통 지가 먹어가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구나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였잖아요. 자기 새끼를 죽임으로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인의 채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대. 근데 저는 그것을 보게 하라고 싶어요. 왜? 그 채찍, 로마인의 채찍은요, 그냥 이런 휙 하면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 생선가시 있죠. 동물 뼈 갈면 아주 날카로워요. 그것으로 쿡 찌르면 죽는다? 근데 그것을 채찍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휙 하면 그 채찍이 엄청 길어. 한 3m, 5m짜리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을 한 번 감아요? 수십 번 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을 때의 아픔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확 당겨버렸을 때는 그 채찍에 묻어있는 가시, 동물뼈, 그것이 살을 우두두둑 하고 빼는데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39대 맞으면 뭐예요? 아마 저는 한 대 맞으면 뿅 하고 기절해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 것을 위해서 하나 되자, 기도하자, 모이게 힘쓰자. 얼마만큼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이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입니다. 지금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웃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기껏 1948년에 겨우 2000년 만에 그 나라를 되찾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웃었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말하고 전하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득권이 포기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네들이 하나님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2000년이란 나라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내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년 후에는 남유다 왕국까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역시나 또 그 전철을 되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자기들을 믿어요. 자기들. 사사시대의 제일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왜? 힘들거든. 율법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여러분, 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나쁜 신이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자신. 자신 있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절도해버려요. 다 퍼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신약에 샘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사람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알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없었어요. 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종. 여러분 2000년 전 시대에 종은 어떻게 해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들이 짓는 게 뭐예요? 삽, 호미, 괭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았어. 농기구와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삽이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대장간에서 새로운 삽 사와요. 괭이가 고장 났다. 괭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괭이 사와요. 낫이 고장 났으면 낫 버려요. 낫 사와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노예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노예들은 농기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당시에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하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예 시장 가가지고 야 궁둥이 까봐. 궁둥이 까고 이빨 벌려봐. 이빨 쫙 벌리고 야 이놈 실하게 생겼네. 그럼 뭐예요?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한 10년 부려먹었어. 그러니까 그 노예가 또 어떻게 병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버려. 노예 시장 가가지고 또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은 자기 집에 부인이 아니야. 자기 집에 자식이 아니야. 자기 집에 누가요? 하인, servant.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와요. 주여, 내 집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고 아니 어떻게 자기 종을 위해서 그냥 돈 주고 사면 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서 저렇게 나한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뭐예요? 주여 제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 기쁨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하고 하니까 또 막아. 주여 제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수하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500부장은 500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 5000부장이라는 것은 5000명의 쫄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 부하가 있어요. 주여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가 유대 율법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이방인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여기서라도 말씀하시면 주님 제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 군사들에게 제가 와라 그럼 그네들도 와요. 가라 하면 가요. 내 명령을 순종해요. 아니 백부장이 저 말 한마디에도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와 영어로 와우 우와 와우 감탄사를 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즉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또 다른 종이 후다다다다다닥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백부장 주인님 왜? 아니 나왔네요. 언제? 몇 시쯤 나왔는데요. 그 시간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하고 딱 계산하니까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어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을 또 다른 복음에서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네. 침 흘리고 암대선하고 홀거당 받고, 그렇게 이쁜 딸이 귀신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남자들도 감당 못해. 귀신 들리면 귀신한테는 절대로 여러분이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는 요지고 분이라고 멸망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기를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지 귀신은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좀 안답시고 괜히 섣불리 나가지 마세요. 선무당에 사람 잡아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데리고 왔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그렇게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 그렇게 따뜻하신 예수님이 그날따라 좀 이상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꾸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 막 유혹하고, 얼굴은 저렇게 이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딴 데 쳐다봐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한번 뚝 무뚝뚝하게 쳐다보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뭐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개는 이방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 못 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여자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면 뭐예요? 그 부스러기하고 상 위에 있는 음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제가 상 위에 있는 음식 언제 달라고 했어요? 그냥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조금,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능력,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좀 주실래요? 그때 주님께서 확 돌아서면서 내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수로 보고 있는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무시하고. 그건 예수님이 테스트 해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께서 가끔 물질로 테스트를 해봐요. 그 가정에 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탁 가져가 버리고, 저것이 물질을 바라보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물질만 가지고 물질만 바라.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요?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물질을 또 주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이 질병 속에 있다고요? 또 질병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나 암이래, 암 죽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암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암을 능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픈 자를 유료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아벨은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그런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예배의 방식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오므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거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하고, 이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덜한 제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더 나은 제사요, 더 나은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매일 오늘 예배 시간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이제는 됐다, 일주일 내 맘대로 지 맘대로 살다가 다시 한번 교회 예배 시간 1시간만 주님 사랑해요. 절대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 그 인간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축복기도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 여러분의 생활 속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고요. 오늘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에서 삶을 사는 그 시간, 직장, 가정, 사업, 일터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 받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말하고 전하고 외치는 우리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